자, 오후에 저희가 함께 나눌 교재는 8과죠. 십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참 재밌죠? 오전에 저희가 십계명의 5계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저녁에는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오후 시간에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오전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회 있을 때 효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쉽다고 느껴지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사람들한테 있어서 효도라는 것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제 감정적 유대나 부모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부모님이 효도할 만하다고 느껴지면 효도하는 거고요. 내가 볼 때 부모님 별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효도하지 않는 게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부모의 인격이나 자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나 그러한 요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오전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 안이라는 뜻과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화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요구하면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저도 부모님이 아버지 예수 안 믿으셨고요. 저 친구들도 제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친구들도 다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나눴던 얘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답이 있죠.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는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사회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관한 거고요. 가정의 사회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 권위는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도 악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사도 악한 상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부모도 모든 좋은 부모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 떠나 그 상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사회나 국가에서 그 어떤 권위도 저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위배되고 도덕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와 도덕은 사실 하나인데 하도 반율법주의자들이 진리만 얘기하고 도덕은 배제를 해갖고 따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실 진리와 도덕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진리에는 항상 거룩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도덕에 위배되면은 저희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어떤 공경하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경제적 지원이나 혹은 기념일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뭐예요? 전인격적인 공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그냥 돈만 보내주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삶이 통하기 원하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좀 아이가 경제력이 부족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통하기 원하지 사랑이 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것과 어떤 그것을 완성한다는 그거, 내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나 일을 완성한다는 것과 전인격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건이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부모다워야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을 하겠죠. 부모다워야 존경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존경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적으로나 그냥 한다든지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부모일지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자, 순종한다는 것과 공경한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순종하라고 나와 있고요. 2절인가 3절에는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공경은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태도냐?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예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한 어떤 재정적으로 내가 부모가 연약하다면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경은 태도라는 것이고요. 순종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부분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좀 다르죠.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평판이나 내가 어떤 도덕적인 만족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죠.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혹시 내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제대로 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정에 실현되길 원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불신자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분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정에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 가정에 신앙이 전수가 되어집니다. 신앙이 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 잘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회 있을 때 효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가정이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의 기초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하라는 것의 대표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5계의 명은 가정에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있죠.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7절, 8절이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탈권위 시대잖아요. 권위가 되게 싫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권위에 순종을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덕과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유교가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토랑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랑 속에서 토랑이 맞습니까? 토양. 중국의 두랑이라 그러던 두랑. 그래서 헷갈렸어요. 이게 유대교 이런 토양 속에서 기독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유교를 대체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유교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심각하게 비판을 하면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입니다. 뭐냐면 이제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도덕과 진리에 상관없이. 그게 이제 유교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도덕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도 우리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교회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도덕에 위배되면 우리는 다 거절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진리와 도덕의 이런 절대적인 거 빼놓고 상대적인 것은 나와 조금 생각이 달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배워야 돼요.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5계명 이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가고요. 교회도 가고 사회도 가고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오전의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 이제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십계명을 얘기할 텐데 좀 전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율법이라 할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무엇이 있냐면 율법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한 중요한 실천으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율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신명기를 보면 율법과 뭐라고 얘기해요? 율례와 법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들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율례는 무엇이라고 부르면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법도는 뭐냐면 시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요. 헌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헌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뒤로 이 의식법에 관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구체적인 규례들을 적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예를 들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정결한 의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예들을.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헌법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법률입니다. 법률. 헌법에 의거해서 나온 구체적인 법률, 뭐 대통령 법령, 무슨 시령, 시행령, 무슨 구체적인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법의 단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민법은 주로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시민법 법도는 주로 5계명에서 10계명하고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신이고요, 법이고요,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이고요, 법령, 뭐 그런 겁니다. 이것도 법률, 법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례는 무엇을 다 예표할까요? 이 율례가 예표하는 게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드린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 피행위 바르는 그 행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선진들은 다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누구를 의미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법은 무엇일까요? 시민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도덕과 윤리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엇이 폐지됐을까요? 율법이 폐지됐습니까? 폐지 안 됐습니까? 그게 좀 애매하죠. 자,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의식법도 폐지되었고요. 시민법도 폐지됐습니다. 왜냐? 이것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음하는 자를 잡아와서 지금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돌로 쳐 죽였다가는 우리 감옥 갑니다. 다 미친놈으로 취급받아요. 왜냐? 지금은 이제 세속국가입니다. 세속국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지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세속국가에서 우리가 그 간음한 사람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면 우리 다 감옥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이미 다 폐지가 되었고요. 그 대신 뭐는 계속 남아있어요? 도덕법. 이 율법의 정신, 헌법, 기본인 도덕법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했을 때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성을 하셨죠. 의식법은. 그래서 의식법도 지금 폐지됐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즘 갈라디아서 계속 수요일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셋 중에.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율례를 말합니다. 이 의식법을 말하고 있어요. 할례, 그죠? 할례, 그리고 절기, 이거 지키는 거여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 의식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율법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뭘 얘기할까요? 이 도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율법을 얘기할 때 폐지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폐지했던 그런 의미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나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에 대한 것이 폐지됐고요. 영원하다, 율법은 영원하다 할 때 뭘 얘기해요? 이 도덕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도 저희가 지켜야 될 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아주 소중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통교회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실 게 뭐냐면 율법을 이걸 딱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무슨 율법이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죠. 우리가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119편 얘기한 게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할 때는 이 도덕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제가 드렸던 건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완성품보다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 좋은 창조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완성을 하는데 어떤 걸 완성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완성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죄로 인해서 타락해지게 됐죠. 타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지옥에 가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안 가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셨죠?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인의 그 세계관은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위의 길하고 아래 길. 위의 길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도덕법에 복종을 해서 계속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타락해서 죄를 범에 떨어졌습니다. 이 길은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면 사망에 빠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길에 가는 우리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망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도덕법의 기준입니다. 이 법이 지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배우셨죠?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죄성이 들어왔어요. 원죄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First sin, 첫 번째 죄와 Original sin, 원죄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First sin은 첫 번째 죄는 누구예요? 아담. Original sin, 원죄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남겨진 죄성. 그게 이제 죄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은 한 번도 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한 번도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어떤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랑하는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완성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아시죠? 들어보셨죠? 목사님 예전에 강의하셨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정죄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해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나의 죄를 억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억제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이 빨간불, 파란불입니다. 그게 율법 맞죠? 법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습니까? 천하가 다 난리가 나겠죠. 막 어지럽겠죠. 막. 그러면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도 빨리 갔다가는 뭘 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점수가 깎여야 돼요. 빨리 못 가죠.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거예요. 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이 이 땅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있던 단체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온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방종이 오는 겁니다. 반율법주의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경시하거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율법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도덕법, 율법의 정신, 도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죄성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못 지켜도 상관없어요. 이걸 만들어 놔야지만 사회가 유지되고요. 악한 자의 그의 죄성이 억제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성이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합리화를 시키고.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내가 억제에 대하고 정죄하고 두려우고 억제에 당하다가 진짜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은 누구 앞에 갑니까? 복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구속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죄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망이 없음을 알게 돼서 그리스도께 나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을 가르쳐야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자, 오늘 했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나는 못하겠다. 왜 못할 것 같아요?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러다가는 내 가정이 다 망가지고 우리 자녀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나는 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간 사람입니다. 자,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기능이면 이게 두 번째 기능이면 세 번째 기능은 뭐예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의 뭐라고 했죠? 지침이 되어줍니다. 율법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데 지침이 되어줍니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총명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 성령의 인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자, 성령이 가장 많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음성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특별한 상황이고요.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비춰지는데 무엇을 비추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를 선택하려고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딱 비출 때 내게 이 말씀이 예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확 살아나면서 나의 삶의 문제와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죄성의 반응입니다. 내 생각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기도하면 어떤 과정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걷어나가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때 성령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씀에 딱 비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비칩니까?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십계명도 배워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지만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의 빛비침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무엇이 되어줍니까? 지침이 되어줘요. 성령을 받는데 지혜를 주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이루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면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예요? 복음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복음이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 도덕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받아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태도가 달라지죠. 자, 이제부터 십계명을 보면 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인생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줍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서론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십계명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도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들을 깨닫게 하며 거룩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말을.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이게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이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1절하고 2절만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세상 사람들이 선행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인간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십계명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출애굽간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뭔 얘기냐면 이미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은 칭의된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칭의돼서 하나님의 양자로 칭하신 자에게 주신 것이고 성화와 견인의 과정에 필수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등이 되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이기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는요, 기도인데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꼭 두 번째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예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세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단계죠. 그러니까 앞에 4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와 진리를 위한 계명이죠. 첫 번째,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없어. 자, 이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언약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결혼했을 때 여러분 남편한테 가서 한마디 하세요. 부인들한테도 한마디 하시고, 너 나 외에는 다른 남자 있으면 안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여자 있으면 안 돼.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자,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기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세례. 세례가 언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례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무가 생겨요? 십계명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거듭난 사람한테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포장하겠죠. 순종하라고. 포장하고 자꾸 포장하고 포장하다가 한계가 오면 뻥 터지겠죠.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해도 회개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면서 이 십계명을 이루면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전도자의 삶.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거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배웠던 전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만 하면 돼요. 다락방은 사실 균형이 잃은 거거든요. 사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비판 좀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바른 길을 알려고 조금 살짝 분석해서 비판을 드린 거고요.
뭐 그렇게 완전히 흉악무도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균형을 잃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 그분들이 고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균형 부분, 잃은 부분은 우리가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인데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거룩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뭡니까? 이것은 첫 번째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종교도 있어서 안 되고요. 어떤 미신도 안 됩니다. 어떤 사상도 가져서서 안 돼요. 그리고 재물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뭐예요? 경배, 신뢰,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돈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어떤 사상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외에 다른 사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사상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심지어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가진 분이 아마 그 교회에 전라도 분이 많았나 봐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김대중 귀신은 물러가라 그랬대요. 좀 신비스럽죠? 근데 돌아버린 사람이 엄청 많더래요. 막 뒤집어 퍼져가고. 모택동도요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김대중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박정희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그게 그렇죠? 네, 이렇게 미신 이거는 절대 안 되나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언약의 백성 맞아요? 세례받은 사람 맞아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신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심판은 옆집부터? 심판은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해요. 왜냐? 언약 백성. 언약 백성부터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진짜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은요 그냥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놔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가서 심판할 거니까, 지옥에 갈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때립니다. 왜 때려요?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절대 종교, 미신, 사상, 재물, 사람 다 의지 대상도 아니고요, 예배 대상, 경배 대상, 신뢰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도 너무 신뢰란 말은 빼십시오. 우리가 신뢰는 해야 돼요. 신뢰는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게 중국말 번역하다가 잘못된 건데요, 신뢰라는 말이 아니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로님도 저를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장로님 의지하면 안 되죠. 의지하고 신뢰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말은 빼주시고요,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를 우상 이렇게 해갖고 헷갈려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은 다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경배의 방법.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가신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내일 내가 계약을 사는데 절대 거짓을 행하지 말고, 절대 이중계약 맺지 않고, 절대 그 사람 대접 이렇게 성대접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해서 내가 이 계약을 따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런 가르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상은 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홍콩의 느와르 그런 영화를 보면요, 사람 죽이러 가는데 다 딱 꽂아놓고 빌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사람 죽이러 가잖아요. 우상 숭배는요, 그 안에 교훈이, 가르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와서 내가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경배가 아니에요. 우리 경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경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또 이제 천주교 배경하고 얽매이면요, 막 이렇게 예수님 그런 사진 붙여놓고 예배 드릴까 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마리아 상 갖다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뭐도 안 걸어요? 십자가도 안 걸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왜 십자가도 안 걸은지. 왜냐하면 뭘 갖다 놓고 빌면 100% 그 안에는 내 욕심과 내 죄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경건해 보이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그건 참된 경배가 아닙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명의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서론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6절이에요. 20장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니라. 무엇입니까? 참된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는 게 참된 계명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가 구속받았고 내가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요, 성경 구절에 사무엘상 처음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이죠.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경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걸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의 태도를 말합니다. 경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우리의 태도.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설교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굉장히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 오른날이라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진실되지 않은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리고 진실되지 않은 말도 하면 안 돼요. 포장되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이루어보는 모든 말,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문을 쓰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다른 얘기는 없는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설교 우리가 문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임기응변식 설교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설교는 학생을 할 때 꼭 뭐냐면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거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배의 태도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원한 거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길어지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할 텐데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되면 맹세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려면 진실된 것만 얘기해야 되죠. 그 작은 일에 허튼 일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은 무슨 뜻입니까? 경배의 시간, 방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은 사실 성취됐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을 성취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참 안식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요. 일주일 동안 1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모이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식,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하는 것을 준수하는 예수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것도 경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경배입니다.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경배 관계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배의 대상, 경배의 방법, 경배의 태도, 경배의 방식.
경배의 날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다음부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얘기는 이제 방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까? 안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인권도 존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린 존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원수가 필요한 거 우리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생명권이 위협을 받을 때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면 몇 리를 가라고요? 1리를 같이 가자면 1리를 가고 5리를 가고 뭡니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필요한 거 다 주라. 그게 뭡니까? 그 원수가 생명권이 위협을 받아 필요하면 뭐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겁니다. 우리 보러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더 적극적인 표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얻으라는 것이죠. 또 제가 이제 교재를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십계명이에요. 복음 실천 교재에 십계명을 한 것씩 또 이제 쓰고 있어요. 요거 가지고 중국 학생들도 이제 더 가르칠 건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더 자세히 배우셔야 되고 오늘은 그냥 전체 기초 교재에서 훑고만 지나가는 겁니다. 자,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가치입니까? 결혼의 가치예요. 결혼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기독교만큼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언약단체, 언약관계는 딱 두 군데입니다. 조직의 언약관계 조직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특히 가정의 무슨 관계? 부부관계. 이건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가정에서 이 결혼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암이라는 것은 혼의 이제 그런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어떤 성적인 상상력, 어떤 그런 음행하는 행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죠.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서로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정서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out of mind, out of 뭐죠? 안 보면 멀어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스킨십도 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나이가 드셔도요, 스킨십도 더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성경에서는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다 해주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절대 결혼해서 분방을 하지 않아요. 기도할 거 빼놓고는. 분방도 하면 안 됩니다. 각방 쓰면 안 되고.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장인어머니들 다 각방 쓰시더라고요. 그게 편하시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이렇게 몸의 거리가 가까워져야지 더 있을 수 있고, 가족과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도둑질하려면 뭡니까? 사유재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의 그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준 거 뺏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중국에는 우리가 가면 항상 이게 뭡니까? 저울을 들고 다녀요. 하도 저울을 속이니까. 저울 세주면 내가 옆에서 또 재고, 다시 집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낮았는데, 한참 그래요. 보면 속이는데 막.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 음식점 가셔서 500g 시켜갖고 재보니까 미달되고. 많이 속입니다. 도둑 놈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사회적인 이런 가치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데 이런 게 쌓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이 뒷부분도 나갑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9절 뭐냐면 사회 정의의 가치인데요. 거짓 증거 뭡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면 법정에 가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 가서 거짓 증언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 삶에서도 많이 있어요. 왜 부부가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딱 빨간 등 해갖고 딱 켜고 부닥쳤는데 딱 내려갖고 당신이 먼저 들어왔지 막 다 거짓말이에요. 막 그런 걸 비롯해갖고 삶에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것들 다 포함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법 체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때는요 사회가 붕괴됩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사회가 타락하고 붕괴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서 22장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우상 숭배에서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진리와 도덕은 나눠지지 않는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율법의 가르침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충만한 것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 억압하고 그런 불의와 그런 일들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냥 우상 숭배만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게 도덕적인 죄가 복음적인 죄, 영적인 죄만 심각한 게 아니고요. 그거랑 도덕적인 죄는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죄가 심각하다는 건 복음적인 죄가 심각하다는 거, 교리 문제 있다는 건 도덕 문제 와요. 맞습니다. 그걸 나누면 안 돼요. 워낙 이 세대가 나누는 세대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분은 가능하나 나누면 안 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고 뭘 보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안에 영혼과 육이 있습니다. 구분은 가능하나 나누면 안 돼요. 똑같죠. 복음과 삶은 구분은 가능하나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나누면 안 돼요. 구분은 가능하나 절대 나누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에서 뭐라 합니까? 원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자범죄로 지옥 안 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분은 가능하나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면 다 파괴됩니다. 나누는 즉시 파괴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체계들이요 하나하나 쌓여갖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라가 망합니다. 민족이 망합니다. 이거는요 도덕법이고요. 이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고 특별하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주신 거고요. 언약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은 도덕법으로 치리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도덕법으로 이 땅을 치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이 십계명이 하나하나 무너져서 이게 쌓여버리면 그 인생은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누가 더 빨리 망하느냐? 기독교인이 더 빨리 망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빨리 돌이켜오니까. 기독교인이 뭘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10번째입니다.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모든 게 외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1부터 9는 다 외적인 건데요. 10번만 뭡니까? 내적인 내면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입법하신 거고요. 제정하신 거고요. 그분이 내가 왜 이런 율법을 제정했는지 설명해 주는 게 산상보험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이렇게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간음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음란함을 품어도 죄를 짓는 거야. 나는 그런 의도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진 거야. 근데 니들은 그냥 행위만 안 한 걸로 퉁치지. 이렇게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게 마태복음 5장 메시지예요. 뭐냐?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분이 율법을 제정하셨고 율법에 제정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중국에 그 변호사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메시지 듣더니만 자기네들 법정에서요. 법관이 판단할 때 어떤 법률을 근거로 판단하잖아요. 판단 기준이 뭐냐면 법률 제정의 의도에 맞게 판단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정하신 의도, 정신, 그 의미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까지 포함해요?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내면 무슨 얘기냐? 내적으로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십계명은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면 불가능해서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언하신 게 보니까 신약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율법을 어디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님들 모두가 거듭난 자로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다만 율법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냐면 왜 이 고속도로 보면 양옆에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넘어가면 죽어요.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청명과 지혜를 얻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 율법의 정신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실천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와 거룩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영적 전쟁 속에서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후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